오늘 우리 같이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로 15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것을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게 쓰느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뒤에 이어서 오시는 보혜사 성령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사역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AD 30년 봄에, 즉 고난주간 목요일 저녁에 유월절 식사 겸 최후 만찬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곳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교훈해 주신 다락방 설교의 결론으로서 특히 장차 이제 이 땅에 임할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예수님 만찬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 가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를 이어서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또 사역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신학자 가운데 윌리엄 핸드릭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의 주석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 14장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또 15장은 교훈의 말씀들을 가르쳐주고 있고 16장은 예언의 어조를 강하게 띠고 있다고 이분이 그 주석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어떤 구분이 없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고 이 신학자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6장의 도입부는 15장 마지막 끝부분의 주제, 곧 세상의 핍박과 박해에 대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한 것을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다만 그 강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15장에서는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나타나 있고 이어서 16장에서는 성삼위 하나님, 특별히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언급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최후의 만찬 축상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세상의 핍박과 박해에 대해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고 또 예언하신 이유는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과 세상의 핍박을 친히 방어해 주셨지만 이제 또 그리고 예수님이 홀로 감당도 해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이제 제자들의 곁을 떠나고 성도들 곁을 떠나고 나시고 나면 사단의 시험과 세상의 핍박은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셨습니다. 내가 떠나고 나고 나면 분명히 어마어마한 핍박들이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세상의 핍박에 대해 계속 거듭해서 강조하시는 이유는 첫째는 뭐냐면 그 핍박 앞에서도 제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장차 제자들이 혹독한 이 세상의 핍박, 즉 사단의 박해를 당연히 믿음의 길에서 수없이 많이 넘어질 거라는 것. 얼마나 많은 방해를 할 것을 알고 계셨고 또 그리고 예수님 없이 제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이 당할 핍박, 세상에서 다가올 핍박에 대해서 예수님은 미리 단단히 이렇게 가시기 전에 일러주신 겁니다. 둘째는 장차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의 모든 핍박을 받을 제자들이 이제 그 핍박 가운데서도 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억함으로써 모든 일에 주님의 예고대로 주님이 예고하신 말씀대로 성취되어 갈 거라는 사실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끝까지 마음을 반석 위에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을 떠나가셔 이렇게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핍박을 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왜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가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신비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속한 일로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성부 하나님께로 가셔야만 비로소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자, 성령의 사역은 그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사역을 근거로 해서 각 사람들에게, 즉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해서 중생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중생에서 거듭난 다음 점점점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도록 거룩해지도록 성화의 단계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적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을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성령 보내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자꾸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찬송이 굉장히 중요한 찬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성도들 각자에게
효력을 미치기 위해서 성령님의 활동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필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 가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의 활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사역이 최종적으로 종결이 되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은 계속 여기에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성령의 사역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 사역을 해주시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그때부터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또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즉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하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 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너희 가운데서 오셔서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자, 여기서 실상은 진리라는 의미로서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을 떠나 성부 하나님께로 가신 후에 즉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는 것 그것이 곧 진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 그것이 곧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제자들이 근심하고 예수님 가신다고 해서 염려할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바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는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실상의 핵심 장차 오실 과연 진리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요? 자,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를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8절로 11절에 보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책망하다라는 말은 폭로하다, 노출시키다 라는 뜻을 지닌 그 법적인 용어로서 항변하는 자와 변론하여 죄를 깨우쳐 준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따라서 성령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책망하신다. 즉 세상의 죄를 폭로하고 노출시켜서 보라고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고 깨우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인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먼저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여기 죄라는 단어는 원래 그 의미가 뭐냐면 화살이 그 간역을 향해서 쐈는데 정확하게 해서 딱 맞는 게 아니라 빗겨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법을 벗어나는 것, 위법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 것, 그게 위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멋대로 가면 그건 다 위법입니다. 참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녀야 할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버리고 엉뚱한 길로 나가서 불의와 불법에 빠지는 것, 그것은 마치 관역을 벗어난 화살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말이 관역을 벗어난다. 신학에서는요, 죄가 뭐냐면 화살,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을 딱 통통하지 못하고 삐껴갔다. 그게 죄라고 신학에서는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내 멋대로 자기 갈 길을 가면
그게 죄입니다. 성경이 죄라고 하는 정의는 그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죄 상태에 있는 자들로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성령의 책망을 면치 못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신앙이야말로 모든 죄의 뿌리로서 최악의 죄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무엇이 죄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 사람들은 자신이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막 깨끗하다고 여기면서 결코 죄인이 아니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 있지 않고 불신앙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역에서 크게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요. 성령께서 책망하는 죄가 바로 다른 게 아니고 이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벗어나서 지할 때도 간다 라는 것이 성령이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비교하지 않고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음으로 성령은 의에 대해서도 책망을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란 뭐냐면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 말하는 그런 의도 아니고요,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 윤리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그게 진짜 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은 의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인간의 죄성을 드러낸 것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온 세상에 드러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십니다. 성령께서 바로 이와 같은 사실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고, 성령이 와서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준 겁니다. 참 성령이 하시는 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오셔서 적용시켜 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자,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이런 불신 세상을 이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죄악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정녕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범죄한 우리 사람들이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아서 친히 불의한 자 중에 하나로 그분이 인정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 머물렀었다면 우리도 역시 아무것도 안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머물러 계시지 않고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보듯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친히 바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또 밝히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 겁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심판에 대해서도 책망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 승천의 역사는 이 세상 임금 곧 사탄에 대한 심판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듯 했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으로 인해서 결정적인 패배를 그가 당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이긴 줄 알았어요. 야, 예수 내가 십자가에 때려 못 박았다, 이겼다,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히려 사단이 패배를 당한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영원히 심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두 번째, 모든 진리가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탄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리로 그분이 인도해 주십니다. 자, 12절 13절 보세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들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도하신다 이 말은 원래 길이라는 뜻이 길, 걸어가는 길. 길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로서 올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내가 너희를 바르게 이끄는 진리라고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성도들의 길이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서 우리가 더불어 알 수 있는 사실은 인도한다는 말에서 보여지듯이 성령의 인격성을 또한 볼 수 있는데요. 그 말 속에는 성령의 어떤 강압적인 역사로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참으로 아직도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역시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그리고 예수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성경은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진리는 전혀 새로운 또 별개의 또 다른 진리 절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평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다시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시키고 그 말씀에 참되는 일을 깨우쳐 주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었지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지 그런 것들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예수님 말씀을 더 우리가 밝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었어요. 실제로 13절에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장래의 일도 우리 성도분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장래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초점되는 것인데요. 즉 교회의 설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세상 종말의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진행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끊기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깨우쳐주는 조명이 없이는 절대로 인류 역사나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도 사실은 올바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 이와 그런 믿음 가운데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와서 계속 이렇게 이끌림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고 이끌림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배후에서 계속 우리를 도와주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단지 인간적인 이성, 어떤 세상적인 지식 결코요 여러분 절대로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도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 생각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이 성령님의 인도를 매 순간순간 받으시면서 여러분 우리 남은 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우리 14절 15절에 보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물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신 방법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의 것, 예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 이것을 우리가 잘 따르도록 성령은 예수님이 하셨던 걸 너희가 잘 본받고 그분 따르라고 우리에게 늘 우리를 적용시키는 분,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야, 예수님 이렇게 했다. 예수님은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은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를 이끄신 것처럼 성령은 그런 예수님을 잘 따라가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역할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하셔서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잘 쫓아가는 예수님의 거룩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십자가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들 또 예수님 없으면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할 텐데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또 옆에서 헬퍼가 돼서 도와주셔서 끝까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따라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므로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쫓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